예레미야 33장은 30장부터 시작되는 위로의 책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그 말씀을 보았었죠. 예레미야 33장은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익숙하게 알려진 장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말씀 때문에 많은 성도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 응답의 비밀로 소개된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오해된 말씀이기도 하지요. 본문의 의도를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비틀어버린 그 해석은 아무리 기도를 하게 만들고 아무리 예배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잘못된 종교적 열심만을 양성할 뿐입니다. 바른 진리는 텅 비어 있고 행위만 있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가져온 모든 토대는요, 결국 무너지고 마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고, 다시금 내 자신을 봄으로 이웃을 보게 되죠. 그 이웃을 봄으로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 전에 32장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코앞에 닥쳐온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여전히 그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유다를 망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라는 달콤한 말로 왕을 유혹했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아닙니다, 당장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했죠.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위대 뜰에 가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아직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여전히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지도자들이 그들의 생각과 여론이 바뀌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레미야의 말씀은 외쳐지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들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란,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여전히 적들은 코앞에 있고요, 바벨론의 적들이 코앞에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또 자기 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예레미야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그 상황이 변함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은 안 변하고 있지만 하나님도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선하신 자신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진리의 객관성이죠.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의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계획이 변하지 않음이 우리에겐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상황도 변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황은 변하게 하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견고한 뜻,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좋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무한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코너로 몰아 넣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고수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내 상황이 더 행복한 쪽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쪽으로 상황이 바뀌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임하고 있는가 아닌가가 더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임했죠. 첫 번째 말씀은 3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첫 번째 임했던 말씀이 32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곧 바벨론에게 망해서 빼앗길 아나돗의 땅을 예레미야에게 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것이 첫 번째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상하죠? 어차피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서 그 땅이 다 바벨론의 소유가 될 텐데 그 땅을 사도 휴지 조각이 될 터인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휴지 조각으로 변해버릴 땅 문서를 하나님께서 작성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땅을 다시 회복할 것이다. 너희가 다시 그 70년간의 포로에서 돌아와 그 땅을 내가 돌려줄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예레미야의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아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십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 말씀이 이제 선포되죠.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이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본문에서 강조될 때는 굉장히 그만큼 더 중대한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만드신다라고 하시는데요. 여기에 쓰인 이 동사들을 보면은 원어적으로 볼 때 창조 기사를 쓸 때 쓰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다,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워크의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언가 일을 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실 텐데 그 일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역사를 조금 바꾸거나 그들의 어떤 행보를 조금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창조, 처음 창조를 하실 때만큼 그 창조 때와 같은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는 단어가 지금 2절에 쓰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사건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부패한 너희들, 완전히 망해가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창조에 이를 만큼 회복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게 어떤 일입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드디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응답받는 비밀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고 많은 그런 설교를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고요, 배웠습니다. 기도는 부르짖어야 한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이죠. 과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하실 것이란 기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라는 그것을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으니 그대로 응답해 주심과 덤으로 은밀하고 비밀한 일을 환상으로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이죠.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동사로 쓰인 이 단어는요,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부르짖다라는 의미보다요
부르다라는 의미가 더 큽니다. 누구누구야라고 부를 때 부른다는 의미가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카라의 의미는 부르짖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부르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누구를 부르는가,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는 늘 누구를 의지하는가, 대상의 문제가 더 먼저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상이 중요하죠. 어떤 대상으로부터 온 원리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르짖고 예전 부흥 강사들의 말처럼요. 산에서 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무조건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고 온몸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누구를 부르는가가 중요합니다. 엉뚱한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의 문제는 다른 것에 물어볼 것이 아니다. 나한테 물어봐야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봐야 되는 것 아니니?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은 나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지,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하는 기도의 기도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카라의 의미가 아니라요,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아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저의 생각이 되어서 제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부르짖다의 의미가 아닌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요, 너는 내게 물어보지 않을래? 나를 찾지 않을래? 나를 의뢰하지 않을래? 네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 맞니? 네가 계획한 것이 정말 바른 길이니?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을 들어보지 않을래? 하는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누구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입니다. 다시 말씀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말씀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리라. 이렇게 쓰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밀함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정한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그 안에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네가 알지도 못하는 일, 네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만 너에게는 정말 좋은 일, 그 일을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너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을 너에게 보이겠다, 이 말씀이죠. 그것이 네가 모르는 크고 은밀한 일, 나의 큰 일이다. 그러니까요, 33장 이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무기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길을 가셨고요,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문맥에서 찾는 것이 가장 먼저이겠죠. 이들에게는 이미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망해서 70년 뒤에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 이것은요 이미 모두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은밀한 일,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 그런 이미 선포된 말씀이었죠. 그러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성취할 날,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바벨론에게 멸망한 시드기야 왕조로 모든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끝이 나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조가 끝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끝난 것이 아니라 어둠의 터널 긴 시간을 뚫고 그 다윗의 왕조 한 가지가 나올 텐데요. 그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라는 말이 넷제르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이 나사렛이라는 의미와 동일합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은밀한 일이 성취되고 풀어지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죠. 그럼 그분이 오셔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16절이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바로 오늘날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의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 회복의 사건, 이것이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 창조이죠. 아까 우리 2절 말씀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만드실 일, 그 역사하실 일은 바로 이 새 창조입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정도의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뒤집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앞에 유다가 처한 나라의 존망 여부보다, 그조차보다 내 앞에 어떤 단순한 문제보다, 예레미야가 풀려나는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은밀한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건지시는 응답, 단순히 내 문제에서 해결되는 그 응답보다 더 큰 것은 온전한 회복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분이 왕으로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드기야처럼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는 왕이죠. 그리고 18절에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사를 성취하시는 분.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끊어지지 않는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입니까? 소망과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분,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 그 제사도 끊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질 것이며, 너희는 회복할 것이며 온전한 회복을 만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기도가 아니라 오늘 33장 3절의 말씀을 놓고 기도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캄캄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뜻, 그 계획이 나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나의 삶의 문제의 해결책은 모르겠지만 참 응답으로 주신 크고 은밀한 비밀, 모든 문제의 답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분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 말씀의 뜻, 그분의 길을 나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지를 하나님 더욱 고민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자랑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33장 3절의 올바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일 때요 가장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 크고 은밀한 비밀,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복을 누리는 길이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새 언약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진정한 복이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깊이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